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묻게 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주셨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안진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이것이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떠한 관계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가까운 친족입니다. 두 분이 가까운 친족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역시 가까운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려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실족한 일이 있었고 그 실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배울 터인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실족을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속에는 무엇이 핵심인가? 두 분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맺어졌는가? 단순한 친척 관계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두 분을 무엇을 통해서 상호 관련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실족을 붙들어 주심 18절로 23절입니다. 실족,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이게 실족입니다. 그러나 실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활하다가 무엇에 걸려가지고 넘어짐으로써 신앙에 큰 손해를 입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실족을 했는데 그러면 그가 실족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만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분명 그분이 오시기는 자기보다 뒤에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존재로 말한다고 하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다 라는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말했을까? 아니면 아직 누가 그리스도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했을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모를 때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면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나타내 드리려고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31절보다 좀 내려가면 33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야말로 나도 기다렸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고 그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맞습니다. 무슨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들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첫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많이 깨달았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한 것을 그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또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앞에서 또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에 큰 기쁨이 있는데 자신은 신랑의 친부로서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나는 광야에서 그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요한은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많이 발견한 이후에 자기에 대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많이 발견한 뒤에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하나님의 선자다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에
합당한 회개를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대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저주하는 뜻으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그들의 행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선지자 입장에서 무서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왕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그 헤롯 왕을 책망하는 이런 일도 하였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근본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배웠을 때에 자신의 존재를 또한 깨닫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는 이 강직한 선자의 길을 잘 걸어간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그 실족한 내용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8절로 20절.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묻게 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요한에게 전하니, 이 말씀은 지금 요한은 그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옥에 있는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듣게 된 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히려 거꾸로 과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저분이, 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실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대해서는 어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으신가? 헤롯 왕이 저렇게 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빨리 그를 심판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여쭙기를 오시기로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족한 것이지요? 그가 왜 이렇게 실족하였을까? 실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실족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분명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너 실족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분명 그는 스스로 실족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왜 스스로 실족하였을까? 실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기 생각이 그 스스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의 유명한 조각품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언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했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의인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다 보니까 그랬는지 잠깐 실족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기 주변에 돌아가는 정황만 보고서 자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신뢰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족한 가운데 있는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21절로 22절 읽어보세요. 21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주셨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앉은 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갖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들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실족했구나. 벌써 들으면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서도 아셨겠지만 그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요한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그 무렵, 여기 21절에 그랬죠. 그 무렵에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분주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 분주한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실족했으니까 좀 예수님께서 좀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잘 참으라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했으니까 일반 병자 고치는 것보다도 그를 잘 위로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조금은 차갑게, 물론 본심적으로 차가우신 건 아닙니다. 조금은 냉정하시도록 그저 22절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앉은 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실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잘 위로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한마디 말씀만 해 주셨을까? 이것은 지금 실족하여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답하신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들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자, 22절 이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한마디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22절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실족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요 말씀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예언대로 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성경 예언대로 한 걸 볼 때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한마디 하셨지만 이 22절 한 절의 말씀은 여러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쉽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의심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이 성경 말씀 한마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성경대로 하시는 일이고, 성경대로 하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에 무슨 다른 것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는 그를 붙들어줄 수 있는 방법, 그를 실족한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약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성경 말씀에 무식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스도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 주셨을 수도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요 말씀 하나를 걸려 넘어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요 성경 말씀 한마디 요 말씀 해주셨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척 알아듣고 그리고 실족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자,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복이 무엇이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나 때문에 감옥이 있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이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실족한 가운데서 똑바로 선다고 하면 너야말로 앞으로 선자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요한에게 다 잘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떠하였을까?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지금 잠깐 동안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선자로서 걸어가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는 그 뒤에 선자다운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 구절 한마디 말씀, 그에게는 그의 실족을 고쳐줄 수 있는 중요한 명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헤로드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런 선지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곧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실족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똑바로 서서 선자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성경 말씀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선지자 그런 길을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는 성경 말씀으로 서로 관계를 맺은 이런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많은 성경을 알았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많이 깨달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되어서 실족하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실족하게 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22절 딱 한 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성경 말씀 한 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그 걸려 넘어진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무슨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를 똑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한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대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족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심. 자, 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대해서 자세한 말씀도 위로도 권면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절 말씀 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간 후에 무리들에게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로 26절 읽어보세요. 24절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달리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요한에 대하여 그 무리들에게 자세하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거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조가 없고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실족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그런 사람이다. 목배임을 당하여 비록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신앙적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그들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늘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전 삶을 나시린으로 바친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이 요한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 전 인생을 거기에 말씀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었던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이 예수님은 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시킨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누가 세례 요한을 가장 많이 알고 인정해 주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세례를 줄까? 좀 조사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는 했지만 요한의 말을 듣든지 회개했다든지 세례를 받았다든지 안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를 감옥에 갔고 무서워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를 선지자의 그 어떤 가르침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많은 무리 앞에서 그가 진정으로 선지자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이것이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님만큼 요한을 알아주신 분이 없습니다. 자,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알아주면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알아줘도 별거 없고 안 알아줘도 별거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알아주실 때에 다른 것으로 알아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온 사람이다. 그것을 무리들 앞에서 주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고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예수님을 잘 증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 이런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마지막 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뭐 사람이 다 여자들에게로부터 태어나지 남자가 낳는 사람 경우는 없죠. 여기 여자는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배우면서 여자에 대해서 배웠죠.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 예, 교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씀은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요한만큼 그리스도를 많이 깨닫고 요한만큼 그리스도를 준비케 한 그런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한다기보다는 신약시대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가 더 많습니까? 세례 요한이 깨달은 진리가 더 많습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하고 요한이 깨달은 진리하고 어느 게 더 크고 위대합니까? 물론 인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요한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야 세례 요한이 훌륭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진리 면에서 보면은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우리 아까 그 사도신경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런 건 몰랐고, 다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앞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정도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았어요. 이 많은 지식을 알았는데 이 많은 성경 진리 가운데에서 그대로만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생활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누구 생각대로 하면 실족한다고요? 자기 생각.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를 배웠지만 그 진리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느 한 성경 말씀 하나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실족한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고 그냥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요한보다 큰 자가 되었지만 좀 더 큰 자가 되도록 노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점점 만들어서 요한이 선지자의 길을 그 어려운 시대에 잘 걸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오늘날 시대의 선지자, 오늘날 시대의 왕과 제사장,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혹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걸림이 되는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